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24절부터 26절 사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로 암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아론의 축도송이라 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가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실 것이고, 제사장이 축복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제사장이 축복하면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 우리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죠?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우리는 왜 축복해야 되는가? 이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조금 전에 제가 강구에 말한 대로 이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남이 아니고 나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과 나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나는 자꾸 나 위주로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나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보는 너희는 한 사람, 너와 이웃이 하나 된 그 한 사람을 나는 전체, 공동체, 우리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웃과 나 전체를 하나, 묶여진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지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은 그 이웃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고, 이웃을 나처럼 섬기게 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훈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여러분이 먹는 좋은 음식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맛있는 거 하나 있어도 이거는 내가 먹어야지. 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가정에서도 마음씨 좋은 사람은 요거는 남편 줘야지, 요건 아이 줘야지 하지만 자기가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남편도 제끼고 아이들 제끼고 내가 먼저 먹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은 가정 안에서도 네가 먹고 싶은 그것 먼저 네 남편이나 아내에게 주고 네 자녀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 가정을 넘어서면 어떻게? 그 가정을 넘어서서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걸 우리 가족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여진 이웃에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손을 펴는 것, 이것이 이웃이 바로 나임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ጼ데카, 나눔, 선행을 가르치는데 왜 나누고 선행은 그렇게 나누는 삶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저 보이는 이웃은 저 사람은 남이 아니고 내 모습이다, 나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뭘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한다고 여러분 스스로는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죠? 비난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 내 잘못한 걸 알고 스스로 회개해야 돼.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입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치면 오히려 여러분으로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아멘.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지체이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한 지체이므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해야 되고, 한 지체이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 지체임을 알고 서로 그 사이에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웃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이웃에게 참된 것만 말해야 되고, 내가 그 이웃에게 분을 내서도 안 되고, 그 분을 내서 화를 내서 마귀가 우리와 그 이웃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한 몸임을 깨달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뭘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해라. 비난하고 싶어도 축복만 해라. 세상 사람들은 뭐 TV에 뭐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것 입으로 옮기지 마라. 아멘. 오히려 그런 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웃을 자기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지도자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후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테니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했기에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되지.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축복하라.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방법?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구죠? 제사장들이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아멘.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 축복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한 달 전에 설교를 잘 들으면은 물론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으로서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때도 축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것은 민수기 규정에 의해서 축복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너희가 37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가진 축복권을 신약시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론과 그 아들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신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이웃을 축복할 수 있고 교회들도 축복할 수 있고 직장들도 축복할 수 있고 도시도 축복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도 축복할 수 있고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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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어떻게 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축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할 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 상호간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축복하고, 세상에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송탄과 평택시내, 저 서울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디까지 우리는 축복하자?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 축복하자.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의 약속대로 샬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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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죠? 아, 제사장으로서 내가 축복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위 질서자에게 기도받는 것도 사모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절차와 방법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들 또 여러분 친구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복 받아야 되잖아. 아멘. 겸손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상위 질서자 있는 호연이와 지원이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엄마 보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야 돼. 아멘. 엄마가 해주기를 사모해야 돼. 원해야 돼. 안 해주면 매달리서라도 엄마 나 오늘 학교 가니까 엄마 나 오늘 일 가니까 축복 기도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놔. 우리 에담이 에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저 아이들이 이 비밀을 알고 저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 저 요대로 축복 기도 해주세요. 아멘. 내가 축복 기도 받기를 사모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상위 질서자 부모나 영적 리더가 축복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무조건 복 달라고 축복 기도만 한다고 복이 임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자꾸 해나가면서 복 받을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세 가지 꼭 붙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 제사장이 되었으니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또 축복기도도 사모하고 기도도 자꾸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해나감으로 축복받을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축복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영적 리더,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기도도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또 나는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거룩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멘. 언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저게 영일 만에 김상태 집사님 핸드폰 베드로의 기적 기억나시죠? 그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도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지금 내가 농협에 빚이 몇 억이나 있는데 이 빚을 다 갚는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 의장에 담임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가지고 바다에 그 의장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비가 새고 이런데 내가 이 교회를 좀 한번 좀 이렇게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교회를 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 바다 손 얹고 기도할 때 저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바다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에 가지고 손 얹는다고 그 뭐 일반 세상대로 생각하면 그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 민수기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담임 목사가 그 바다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복 주신다는 것을 그분은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바다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죠? 핸드폰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어떼들이 그 김상태 집사님의 그 그물 속으로 막 몇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빛을 다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너스로 밍크 고래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축복하고 내가 그것을 축복을 사모하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알잖아요. 한나가 어느 날 아기가 없어서 막 가서 기도하니까 그 좀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술 취했는 줄 알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는 아니지만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왜 이렇지 하고 술 취한 여자 취급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깨닫고 알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네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한나는 조금 전에 자기를 술 취한 여인처럼 취급했던 그 엉터리 영성을 가진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날 이후로 근심이 없었다더라. 아멘. 그것을 믿은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지금까지 내가 겉으로 기도해도 안 되던 그 아이가 이제 우리 가정에 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한나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옥동자가 나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좀 이상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상한 말이나 하는 사람한테 기도 받고 싶겠어요? 축복 받고 싶겠어요? 축복해도 저 사람 하는 말은 믿고 싶지 않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준비된 축복의 그릇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선택해 나간다. 축복 기도 받는 것도 사모한다. 또 나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 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막 교회도 비판하고 지도자들도 비판하고 부모도 비판하고 막 상사도 비판하고 이웃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옳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웃은 이웃이 아니고 바로 나다. 아멘.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비난하는 거, 못생겼다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야지 잘 될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욕하는데 그 말대로 될 것인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계속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축복도 심는 사람들이 축복을 거둔다. 비판을 심은 사람은 비판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어디 나오죠?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사람 잘못됐잖아요. 내가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7장 1절부터 2절 보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을 심어서 너도 비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 상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잘못된 것을 심는 거예요. 축복을 심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왜? 그 이웃이 바로 나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오늘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 이웃이 나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되라고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웃을 나는 남인 줄 알고 비판했는데 하나님은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이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자기를 비판한 거예요. 자기에게 욕한 거예요. 자기 잘못되라고 그 자기가 잘못되라고 막 말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좋은 것 심어라. 아멘. 비판 심지 말고 축복을 심어라. 아멘. 네가 비판하는 그 이웃이 남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비판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오늘부터는 뭐 할 것이다?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8절. 이거 뭐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정답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라.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너희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주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할 일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거다. 아멘. 너희를 모욕하는 자도 있느냐? 기도해 주라. 무슨 기도해 줄까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막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돼. 이게 축복이 잘 안 나와. 근데 뭘 깨달으면 된다? 그 이웃이, 그 남이 바로 나임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죠? 그 뒤에 로마서 12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도 너희들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해 주라. 너희들 힘들게 하는 사람,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 인생 막대기로 나를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혹시 저주할까 봐 제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일어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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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 사랑하다 왔니? 이거 묻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다 왔니? 오늘 아까 그분도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막 수백 가지 죄가 적혀 있더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까지 막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렇게 오늘 보니까 말씀은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데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저런데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고. 아니 말씀은 그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너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2018년 10월 14일 날 김요한 목사로부터 저녁 설교 들었어. 안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 그날 분명히 했어. 내가 영상 보여줄까 하고 쫙 보여줘 주님이. 근데 너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 그 사람 저주했지. 너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도 그 사람 핍박했지. 그 사람 욕하고 다녔지. 그게 네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가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 기도가 최고의 투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십시오.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물려주고 아니 기도를 물려주세요. 아멘. 축복 기도를 물려주세요. 축복 기도가 최고의 투자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대부분이가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으로 자고 있는 자기 손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늘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겨울에는 그 차가운 손이 너무 싫어서 손을 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해준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가장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 중에 투자예요.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이유는 어제 뭘 잘못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좋은 거 심자. 축복 기도만 심자. 아멘.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나서서 데모하고 나서서 비판하고 나서서 비난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라. 아멘. 축복 기도가 안 나면 차라리 침묵하세요. 잘못된 거 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축복해 보세요. 아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꿔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그 사람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뭔가 좀 거룩하지 못한 것들, 더러움이 역사하는 것들. 그렇다고 더러운 영화 떠나가라. 물론 할 수도 있어. 안 볼 때는 하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거룩의 영으로 부어주세요. 반대편을 말하면 돼. 교만한 사람이 보여. 이 교만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는 것보다 겸손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반대편으로 하면 돼. 반대편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저 누구누구에게 순종의 영으로 부어주세요. 순종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아멘.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깃털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온유로 채워주세요. 그게 바로 축복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화 잘 내고 저 뿔딱 성질 있는 저 집사 고쳐주세요. 그건 좋은 기도 아니에요. 고쳐달라 기도하지 말고 그 반대편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네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복도 줄 것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너희가 만일에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잘못 심고 좋은 거 심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이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뭐 소문이 안 좋든 뭐 이상한 신문에 나든 어쨌든 여러분 할 일은 무조건 그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잘못된 점이 보이더라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아멘. 축복만 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너희가 축복만 하면. 두 번째, 너희가 축복 기도를 사모하고 받으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해 나가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 그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할 일은 축복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할 일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축복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잘 선택해 나가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 증력에 순종하기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순종을 기뻐하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이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조금 힘들 거고 겹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축복하는 것 첫 번째 해야 되고, 축복 기도 받는 거 사모해야 되고, 꼭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매 시간, 매 순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라도 하라. 아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이 잘 인용하는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하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시반월 유대 달력으로 8월 달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해시반월은 어떤 일이 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난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치유의 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돌파의 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비를 주고 싶어. 복을 주고 싶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해시반월 비가 내리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이 8월이라고 한 달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고, 부흥의 달이고, 부활의 달이고, 생명의 달이고, 회복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늘에서 복이 임하는 달일 것이다. 아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시는 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비가 영적으로는 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물은 바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해시반월에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건지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돌파케 하는 그 하늘의 비가 말씀이 물이 이번 한 달에 여러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다면 새벽 성전에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새벽 만나 편집해서 5분 6분 어떤 건 길게는 7분짜리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 하나와 여러분들이 탁 만나게 되면은 그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들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 가정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고 그 왼손에 뭐가 있다? 북이 축복이 있다. 아멘. 잠언서 8장 18절에는 부귀가 내게 있는데 장관 재물 우리 있는 거죠. 내가 언젠가도 이 말씀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재정이 들어왔다가 재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가버리고 내가 오랫동안 붙들지 못하는 재물인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그 복이 장관 재물이 되게 한다. 오랫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받는 것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라. 왜? 내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아멘. 축복 기도가 최고로 좋은 투자다. 축복 기도가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보일지라도 그때는 차라리 침묵하고 축복만 해라. 아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책임지고 주신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 설교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현장에서 또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 있지만 또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복을 임하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복이 임할 것이고 아멘. 이번 특별히 해수반 노래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 축복의 비, 회복의 비, 치유의 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